오늘 전체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현장이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라, 내 제자로 살아라, 업으로 사지 말라 그러면서 반석같이 튼튼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줬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 3년 가까이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웃을 일 많이 경험하고 이제 끝끝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는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돌아섰습니다.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났지만 베드로의 이 죄책감,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그 마음의 상처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이 처음 그를 만났던 갈릴리 옛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과거의 삶에 베드로는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바닷가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서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베드로야라고 불렀는데 그날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찌 이 슬픈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겁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를 때에 베드로는 활칵 눈물이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빨을 꽉 깨물고 다른 동료들이나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불렀던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계속 베드로로 불러왔는데 이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릅니다. 믿음이 주저앉고 신앙이 무너졌고 냉랭한 자가 된 베드로, 그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듯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어느 한순간에 그 믿음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로 다시 원점에 돌아왔듯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쩌면 과거의 그 뜨거웠던 주님과의 그 사랑의 미래관계가 다 사라지고 냉랭한 가슴으로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건가 할 정도로 식어버린 가슴을 가지고 어쩌면 찾아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성도의 예수의 제자라기보다는 그저 충실한 한 가정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를 얼굴 뜨겁게 만들고 베드로를 아예 선을 그어버리면서 너는 끝났어, 너는 나를 배신했어, 너는 나를 버렸어, 너는 나를 떠났어, 이제 너와 나는 끝이야가 아니라, 네가 나를 떠났지만, 네가 나를 떠나 제자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떠났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그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를 속속들이 어루만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저는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무너진 믿음이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의 자리에 떨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베드로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듯이 오늘 이 설교가, 내일 새벽에 있을 이 설교가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끌어올리고 여러분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한 딸로, 아들로 다시 부름을 받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싱가포르의 믿음 침례교회라고 로렌스 콩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으셨어요. 이 목사님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는 소그룹 목회를 통하여 그 유교 국가인, 완전히 공자, 명자, 불교 여기에 찌들어져 있는 이 중국인 싱가포르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가운데 예수 복음, 유교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성도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되어가지고 한 300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싱가포르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주위의 목회자들 로렌스 콩 목사님에게, 콩 목사, 와, 대단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300명 선에서 정체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체는 또 급기야 환란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막에 들어가 보니 목사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골마 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든지 목사님, 뭐든지 목사님 사모님, 뭐든지 목사님의 자녀. 그 목사님의 세미나를 내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심지어 자기 딸이 담배와 마약을 하게 되는 슬픈 일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딸이 말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지만 그 딸 하나로 관리 못하느냐? 그래서 목사님은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 하느냐? 교인은 계속 줄어가지고 이제는 그저 몇십 명밖에 남지 않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날 길은 없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한 절의 말씀이 로렌스 콩의 목사 심령의 비수같이 꼽혀버린 것.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었지. 로렌스 콩 목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자기의 심령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붙잡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이 한 절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요단강에서 주님을 향하여 외쳤던 하나님의 음성, 하늘이 열리고 들려왔던 그 음성이 로렌스 콩 목사의 가슴을 열고 들려오면서 그는 낙심에서, 슬픔에서, 고난에서 일어나는 말씀이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한 절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설교하기 시작하고 영혼을 찾아가서 축복하기 시작하고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기쁨 속에, 세상의 그 어떤 슬픔과 고통 속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이 영적인 무장을 읽은 이후에 그는 정말 수만 명이 모이는 이 교회가요, 실내의 대형 체육관 같은 교회를, 그 싱가포르 얼마나 물가가 비싼 나라입니까? 거기에서 일구어내고 전 세계 목회자들이 이 소그룹 셀 목회를 배우려고 그 싱가포르로 가서 세미나를 듣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러분이 살 길은 돈을 많이 버는 거라든가 다른 데 있지 않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올 때, 베드로가 무너지고 낙심했을 때, 베드로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거는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보낸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밤에 영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 자신이 살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가슴에 그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나올 때 걸음과 돌아갈 때 걸음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이 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저도 인생이 배에서 많이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을 배우려면 배를 타봐야 되는데 전부 다 막 배 태워가지고 태풍 한번 만나고 그러면 막 가슴이 콩알만해집니다. 제가 배를 탈 때요, 원목을 가득 싣고 한 25년 된 다 낡아 빠진 배를 저 인도네시아에서 몰고, 내가 먼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몰고, 나는 그냥 밑에 몰고 인천으로 딱 들어오는데 태풍을 만난 거예요. 이제 제가 처음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그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서 포항 제철에 짐을 내려놓고 이 호일 있잖아요, 철, 그걸 내려놓고 또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원목을 어디 강에 막 타고 올라가서 거기 가니까 원목이 엄청 많아. 그 원목을 가득 싣고 이 갑판 위에 또 배만큼 원목을 더 싣고 이 굵은 이 우리 손목만한 체인을 갖고 이제 이거를 묶어 가요. 근데 이 체인이 파도가 치면 툭 터져 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배가 침몰하는데 왜 그러냐? 한쪽에 원목이 굵기가 진짜 어린아이 키보다 더 굵어요.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 서면 막 그냥 우리한테 여기까지 와요. 보통 나무가. 그런 큰 나무들 배에 가득 실었는데 이제 사고 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묶어둔 체인이 이렇게 힘에 못 이기가 툭 터지잖아요. 터지면 한쪽에 원목이 쏟아져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밸런스를 잡아야,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에 쏟아내리면 한쪽에 무겁기 때문에 이 넘어가면 복원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배가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침몰하는 겁니다. 구명포토를 타지만 살아날 가능성은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 첫 번째 태풍을 만났는데 이 파도가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 교회 한 30m 정도 되는 이 높은 파도가 몰려오는데 배가요 파도 밑에 들어가면 물에 팍 잠겨요. 그때 콩알만해져. 콩알만해. 그러다가 물이 쫙 빠지면서 위로 확 배가 올라올 때 인생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요한복음 21장의 6절에 보면 오른편에 그물 내리라고 했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이 두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속에 파묻히며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게 되는 이 첫 번째의 사랑이 바로 바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런데 그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때 이름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대단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장담하고 호언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딱 부딪히니까 어찌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실패의 마음, 상한 마음, 주님을 떠난 것에 대한 죄책의 마음을 갖고 이제 그가 주저앉아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갔는데,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지고 부끄러운 제자가 되었던 그 마음의 표현을 어쩌면 바울로부터 들어본다면 이 표현이 아닐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무지 회복할 길이 없는 공고한 인생, 난감한 인생,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와 가지고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뿌옇게 이제 밝아지고 있는데 해변에 있던 어떤 분이 소리를 질러 묻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의 배에 물고기가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아니요, 도무지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육지에 있던 분이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려보세요. 황당한 얘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깜짝 놀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조금 지났습니다. 갑자기 그물이 무거워지고 그물 속에 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힘을 다해 그물을 끌어당겨 올렸는데 그물 속에 고기가 가득
깃들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흥분된 일이었습니다. 건물을 올려놓고 물고기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물고기 5마리, 물고기 6마리, 오늘 153마리까지 세야 끝나는 겁니다. 물고기가 153마리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건물을 내리면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153, 153. 카리스 커피 처음 만들 적에 제가 기도하며 이름을 153 카페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카리스로 했습니다. 이 153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는데, 베드로 자신도 더 이상 주님을 쫓을 힘이 없었는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다시 도망간 베드로, 저주하고 떠나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서 오른편에 건물 내려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요 축복이 153입니다. 이 153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기업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축복의 아이콘이 되어, 저 외국에도 나가보면 153이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해수가 지금 볼펜을 쳐다보고 있는데 모나미 153, 모나미 볼펜 153. 한국인으로 살았다면 그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볼펜을 잡아보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다 말입니까? 우리 박성윤 장로님 부동산 하시는데 계약할 때는 다른 펜 말고 153 볼펜을 내어주셔야 돼요. 153 펜. 수험생은 시험 치러 갈 때 그는 또 OMR 그거 연필해야지. 153 들어가면 큰일 난. 그 외에 다른 시험을 칠 때는 153, 계약할 때 153. 이 얘기는 눈물겨운 간정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볼펜 153은 송삼석 모나미 전 회장, 이 자녀들에게 다 넘겨줬습니다만 1963년 5월 1일 처음으로 이 볼펜을 만들어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60년이 지났어요. 이 볼펜 만들어진. 근데 이 볼펜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 그는 전 세계 인구 숫자보다 더 팔렸습니다. 이 153 볼펜은 그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우리나라에는 볼펜이 없었어요. 그때 뭐가 있었느냐? 만년필. 만년필 있잖아요. 잉크를 뒤에다가 넣어가 흘러내리는 거. 아니면 그냥 연필, 뭐 이런 종류밖에, 사인펜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이 송삼석 이분이 화학회사를, 조그마한 그냥 회사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런 어떤 그 행사가 있는데 갔더니 일본에서 온 바이어가 볼펜을 내가 뭐 사인을 하는데 만년필이 아닌데 거기서 아주 멋진 글씨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제 일본에서 막 출시한 거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저걸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모나미 153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153의 축복, 내가 잡은 고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린 건물, 오른쪽에 내려라,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건물을 내려야 많이 잡게 된다. 그래서 그는 이 브랜드를 딱 153으로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어 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영적으로 그냥 무너졌는데 한 가지만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간절한 회복의 몸부림침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무르익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유일하게 12명 중에 한 명, 이 시몬에게는 이름을 바꾸어라 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21장에 일어날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이미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절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비탄에 빠져서 다시 시몬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름을 새롭게 줘서 다시 제자의 이름인 베드로의 이름을 복구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때 이후로 이 시몬은 베드로로 불려지면서 파랑만장한 멋진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실패한 이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록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떠났다 하더라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극과 극인 겁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로 살아야 할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느냐? 몸이 아프고 힘든 이 절망 가운데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난하여 끼니 걱정을 하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는, 되는 일마다 어려움 있고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있더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을 만나 다시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권위를 베드로에게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회복해 줍니다.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다시 뜨겁게 일구어 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이 일꾼됨에 대한 사명을 다시 돌이키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이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뜨겁도록 여러분의 가슴에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로 거듭나는 은혜,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위임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그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다른 준비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의 본질은 뭘까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 질문을 하실 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첫 번째냐? 두 번째,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은 여러 가지 배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과 물건과 모든 것을 합쳐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무너질 때 주님이 첫 번째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너도 저 예수와 같은 통속이다 했을 때 아니야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저런 저주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런 마귀 같은 거 하고 나하고 연결하지 마. 자기가 살려고 그래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면 저런 저주를 못할 건데 아닌가 보다. 놓아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사랑,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밤에 이 놀라운 베드로의 첫 주님을 만난 사랑과 마지막 만난 그 현장에서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평생의 신앙은 예수님 사랑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안개 속을 헤매고 방황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바위는 나의 작은 소망,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르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소서.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십자가의 보혈로서 두 손을 들고 십자가의 찬양합니다.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한 번만 더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이번 다가오는 주일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두가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농산품들을 하나님 앞에 강단에 올리는 것, 토요일 내일 11시까지 갖다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분들 오후 시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전 중으로 꼭 여러분 이것저것 좀 구하셔서 이 강단에 진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은 살리는 역사, 죽어있는 것을 살려내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것 아니거든요. 말씀이 있고 선지자가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설교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내일 새벽에 마지막 성회입니다. 6시입니다. 5시 반이 아니라 6시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고 정말 여유있게 새벽에 마지막 성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은 회복의 밤입니다. 무너지고 피폐하고 상한 베드로를 만지시는 밤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내 양을 먹여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회복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치료가 될 것이고 이 사랑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치료의 밤에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했는데 다른 것 사랑한 것 죄송합니다. 다른 것 사랑한 것 용서해 주세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한 것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음악 크게 틀어주시고요,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